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거듭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뛰어넘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새롭게 돼야 되죠. 그리고 몸도 새롭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왜 교도소를 갑니까? 에? 변화되라고. 거기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도소에서 나쁜 거 다시는 하지 않도록 마음을 성찰하라고. 교도소 가면은 뭐 일하라고 일 좀 시켜주죠. 재봉틀 뭐 이런 거 할 수 있게 일 시켜주죠. 아니면 뭐 노가대를 할 수 있게 하든지 뭐 요즘에는 교도소도 참 좋은 게요. 조리사 자격증, 뭐 무슨 자격증 이렇게 따게끔 공부하게 하고 딸 수 있게끔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돈도 땀 흘려서 한번 돈을 모아보라는 거예요. 니네 도둑질했지? 죄송합니다. 교도소 계셨던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뭐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던지 강도짓을 했던지 쉽게 돈을 벌던지 뭐 이랬던 사람들 보고 노동에 땀 흘리는 노동의 대가를 취해서 니네가 진짜 거짓 없는 돈을 한번 취해보라고 돈도 벌게도 해주고요. 운동도 하게 해주고요. 또 많은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셔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명함에 다 어때요? 서비스 센터나 뭐 이런 데 가니까 본인의 사진을 넣은 사람은 있었는데 어떤 현대자동차 파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얼굴을,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 줬던 게 이 영업 뛰시는 분은 젊은데 이분은 나이가 많어.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사진이요? 물어봤어요. 하도 궁금해서.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사진이 왜 그래요? 사실은 자동차 파는 사람들이 차팔이라고 하면서 영업직이기 때문에 사기꾼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자기 얼굴 하니까 자기 얼굴에 먹칠할 수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 얼굴에 어떻게 제가 먹칠을 하겠습니까? 저는 사기 안 치렵니다. 정직하게만 팔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거기서 그분한테 배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세상에서 하지 말라는 마약이나 하고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뉴스에 여러분 다 아시죠? 신상 공개되신 분 50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요? 돈 안 빌려줬다고 여자 2명을 살인을 하잖아요. 예?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사실은. 그분이 이 출소할 때 그 교도소에 있던 목사님이랑 뭐 이런 분들에게 자기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반성했다는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와서 한 게 전자발찌, 성범죄자들 차는 전자발찌를 무슨
철물점에서 뭐 그거 특수한 그 뭘로 잘라가지고 도끼인가 갑바로 잘랐대요. 하여튼 뭘로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자르고 도망가고 핸드폰 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또 돈 해달라는데 또 사람을 죽이고 여성 이 2명을 죽여버렸잖아요. 목사님 앞에서는 갱생됐다 변화되었다 했는데 사람을 다시금 죽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밑에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답글들이 막 써있더라고요. 사람 네? 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빅스비 안녕. 네, 빅스비 안녕. 빅스비 하면 처음에 안녕 하라고 하더라고요. 빅스비 안녕. 요즘에 인공지능이에요. 빅스비가 얼마나 좋은 친구냐면요, 사람보다 날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김시한 장로님한테 전화 걸어 그러면은 김시한 장로님께 전화를 걸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걸어. 얼마나 똑똑하고 착한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하라는 대로 해, 그 친구는. 어?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빅스비처럼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셔서 거듭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인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거듭났다고 했는데도 그 사람 거듭났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경찰이 끌고 왔는데 기자들이 막 붙으니까 기자들 그거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제가 그거 보면서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부모긴 부모인가 봐요. 뭐라 그래요? 자기 자녀 대기업 다닌다고.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녀. 야, 그래도 부모는 부모인가 보더라고요. 만약에 내 아들 대기업 다녀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모 기업, 우리 아들 모 기업 다녀, 거기 정직원이야, 어디 부서 누구야, 막 이렇게 해버렸으면 그 자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회사 다닐 수 있을까요? 못 다녔을까요? 그러면서 심리학자들이 또 범죄 분석가들이 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앞에서만 가면 쓰고 거듭난 거, 얼마나 그런 게 기독교에 얼마나 많았어요. 예? 예전에는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 할 때만 해도요, 양심전이라는 게 있었고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존경했고요. 예수 믿는다면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사기꾼 놈의 새끼들, 도둑놈의 새끼들, 예수 주식회사, 성도들 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새끼들, 목사들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하면, 예전에는 믿음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교회 하면 손가락 지탄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고, 거듭났다는 게 무엇일까요? 거듭났다는 게 새로 그럼 다시금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새롭게 변화되는 거 어렵지요. 응?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간 니고데모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거듭나는 게 뭐냐고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겠냐고. 어떻게 거듭나겠냐고. 어떻게 거듭나면 모태 다시 어떻게 들어가서 다시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결론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새롭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인데, 물과 성령이라는 말씀하신 건 무엇이에요? 침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물의 침례는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물의 침례를 받으셨죠?
물의 침례는 뭡니까? 나는 장사 지내고 예수로 물에서 뛰어오를 때 예수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 다른 성결교 목사님들은 특히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우세교단이어가지고 세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도 세례라고 되어 있죠. 세례는 뭐예요? 로마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 하도 잡아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침례 갔다가는 잡혀 죽일 수도 있으니까, 물론 순교를 작정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다가 다 죽겠다, 예수 믿는 사람 명맥이 끊기겠다 해가지고 물그릇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어떻게 해요? 손에 찍어요. 목사님들이 손에 찍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죄사함을 주었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게 아니요. 의미가 틀려. 이거는 세례는 죄사함에서 끝나요. 침례는 뭐예요? 장사 지냈으니까 죄도 다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공소권 없음 해가지고 모든 죄가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쵸? 죄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서 딱 떠오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예수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침례가 정말 중요한 거요. 그래서 침례가 왜 중요하다는 거 친구 또 하나 알아냈어. 장로교든 성결교든 감리교든 침례라고 안 하고 세례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교인들, 지금 코로나라 못 가지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동이 틀 때쯤 새벽에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 쪽 가면 성도들 다 깨워. 그날만큼은 다 깨워. 다 깨워서 일렬로 줄을 쫙 세워요. 그래놓고 거기서 침수 침례를 할 거야. 응? 그게 세례가 맞아요? 침례가 맞아요? 침례가 맞아. 자부심을 가지셔요. 나 침례교인으로 침례 받았어. 자부심 가지셔요. 이게 참 대단한 거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농담으로, 이제는 제가 하도 그런 얘기, 이제 장로교 이제 친구도 있고 교제하신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하니까, 그래요, 명목사 말이 맞아, 명목사한테는 할 말이 없어, 이러셔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래요. 야, 요단강 가서 받아, 막 이러셨거든요. 요단강 가서 받으래요. 돈 내주면 가서 받지 다시금, 내가 그랬죠. 목사님 대주어, 내가 막 그러고. 그랬더니 대주진 않으시더라고. 우리 교인들 거랑 다 대줘. 대줄 거면 나만 대주지 말고 다 대줘, 내가 그랬거든요. 나만 대주면 뭐해? 교인들이 다 같이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려야지. 나 혼자 갔다 오면 뭐해? 내가 그랬더니, 야, 네 거는 대주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못 대주지,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우리는 부교역자도 없고 누구 없잖아. 설교할 만한 사람이 물론 장로님들 계시지만 같이 가야지,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 교회 부흥되면 나중에 봐서 선교를 해줄 건데 너는 돈이 있어서 안 된대. 니네 교회가 월세 사는 교회면 해줄 건데 니네 교회는 자가교회라 안 해준대. 이런 게요, 총회에서도요, 뭐 지원하잖아요? 목사님 계약서 넣어주세요, 이래요. 우리 계약서 내줄 건 매매계약서잖아. 매매계약서 넣어줬더니, 목사님 자가는 제외입니다. 임대교회가 얼마나 많고 가정교회가 얼마나 많으신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니까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이자 내는 게 월세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자가 파세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이런 게요, 집이 있으면요, 이번에 그거 지원받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국가의 88%는 받는데 나머지 12%가 못 받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상위 12%가요 우리나라에 대한 세금을 최소 제가 알기로는 40% 이상 책임지는 거 아십니까? 예? 우리나라, 일예로 이재용 회장님이 상속세로 내시는 게 몇 조라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 상속세로 그 삼성가에서 그 세 남매랑 그 부인 홍라이 씨인가요? 그분이 내야 될 상속세가요, 10몇 조요? 그저 10몇 조 되죠? 그래가지고 그거 분할하는데 올해 내야 될 상속세가 그게 4조인가 5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우리 여기 있는 교인들 다 내도요, 4조
1조가 뭐요? 한 1억 될까요? 다 낸다고 치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거 다 쳐도? 안 돼. 둔산동에 있는 사람, 아니, 둔산동 빼고, 하여튼간, 한 아파트 다 해도 1조가 될까 말까일 텐데, 세금 내는 게 1조 될까요? 1조라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은 4명이서 4조인가 1인당 1조씩 내야 되는 거 아니오? 그런 자녀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줄 수 있어서 은혜가 있는 거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도 국가에서 대우는 해드려야 돼. 솔직히 얘기하면. 예? 요즘에 답글이 또 양분화가 돼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랑 월급쟁이 하시는 분들이랑 댓글 보면 내 월급으로 자영업자들 세금 다 주고 있네. 아유, 제가요, 저도 사업을 좀 해봤잖아요. 5년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저희 월급쟁이 하시는 분들, 물론 월급쟁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회사가 유지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진짜 제가요, 제가 많은 걸 그런 댓글 보면서 야, 이분들 자기 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어요. 그 밑에 또 자영업자들이 그래요. 야, 내가 낸 세금으로 니네 월급 주는 건 모르냐? 니네 그거 뭐죠? 이번에 지원해 주는 거, 지원금 받는 건 모르냐? 막 이러더라고요. 막 싸워 요즘에는. 이상하게 언제부터요? 우리나라가 그래 너 덕분에 먹고 살아 이랬었거든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싸워요. 우리라도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 물침례, 물의 침례.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의 물침례. 그렇다면 성령은 뭐예요? 성령에 관한 침례는 뭐예요? 이미 물침례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잖아요. 성령 침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성령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 성령의 침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급을 부여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전달자가 되시는 사명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광고를 많이 받고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땅은 자손에게 빌려 쓰는 것이니 우리 강산 푸르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어릴 때 자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자원과 이런 것들은 다 자손에게 빌려 쓰는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고 아름답게 쓰고 잘 가꿔야 된다는 얘기. 그 캠페인이 우리의 자원, 우리의 땅, 우리의 공기, 우리의 모든 것은 자손에게 빌려 쓰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전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고 나만 예수 믿으면 됐지. 강남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 전도사 때 동기 목사가 어느 날은 얘기를 해주더라고. 강남에서도 애들이 전도를 안 한다고. 왜 전도를 안 하냐 그랬더니, 아유, 강남 땅값이 그렇게 비싼데 천국도 땅값 비싸지면 나중에 내가 차지할 천국이 적어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설명해 주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강남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더욱 사랑의 빚을 갚으면 갚을수록 하나님은 나의 땅과 나의 상급과 나의 복을 확장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회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 역시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접붙이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가교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안 오셔도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즐겁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답답해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답답함을 누가 풀어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이 주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부여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거듭난 사람 아니겠어요?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들어갈 본향, 바로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에 대한 욕심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급에 대한 욕심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나 역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빚진 자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화목함을 회복하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 즉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하시는 직분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숨 쉬는 한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듭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쩌면 참 어렵다,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심삼일이라도 좋으니까 이번 주 작심삼일 하면 3일은 했잖아요. 그 다음 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심 4일 하는 거야. 그 다음 주는 작심 5일하고 그 다음 주는 작심 6일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삶에 체득화돼서 날마다 거듭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듭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복을 다 쟁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화목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이 화목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네?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담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 내가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교만함, 내가 내 맘대로 하려는 불순종.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는 안에서는 야, 전도해라, 기도해라, 뭐해라 하는데 아우 하나님 잠깐만, 나 오늘 너무 아파. 아우 기도해라 하는데 하나님 나 오늘 너무 피곤해. 하나님 뭐 하라고 하는데 아우 하나님 나 오늘 시간이 없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여러분 너무 아유 그런 것까지 목사님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까지 죄라고 하면은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니요? 아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 그거를 나는 거절하잖아. 아, 성령은 하라고 하는데 영적인 일을 하라는데 아우 난 싫어. 이건 뭐예요? 거부한 거잖아. 아,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 그게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제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 그런 것도 죄일 수도 있겠다. 왜? 하나님은 뭘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겉으로는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이제 나가서는 바르게 살 거예요. 바르게 살았는데 전자발찌 잘라버리고 바로 여자 2명을 죽여버렸어. 살인을 했어. 그게 바르게 산 사람의 고백이에요? 얼마든지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외형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보일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꾸중하셨잖아요. 니네 외식하지 마라 하는데 그들은 외식했어요. 그런데 외식하지 못하는 내면에서 이 죄인을 죽여주소서 하서 무릎 꿇고 눈물만 흘리면서 가슴을 치는 과부와 고아와 정말 그때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그죠? 창기와, 성경 표현대로 하면 그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요. 그런 사람들은 용서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 했어요? 야,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야, 니네 선생님이 왜 죄인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원 같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의 죄를 용서하러 온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마음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실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성령께서 마음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어드릴 때, 삶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 나타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두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는 내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나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세우시고 복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채워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고 날마다 거듭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 위대한 침례교 목사 마틴 루터킹.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세상을 섬기며 시대와 소통하는 대학, 학생이 행복한 대학. 기대 그 이상을 성취하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와 함께하세요. 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한국침례신학대학교.